1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을 가져온 사단의 세력을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허용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권세를 찬양합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6일로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6,000년을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 안에 있는 광경을 우리가 미리 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실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결론을 바라볼 때 어떤 이래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잘 박혀서 사단에게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간직함으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거의 끝나가는 장면에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 때에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이제야말로 정말 한 사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환난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겨서 신약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이제 마지막 소위 호리병 심판, 옛날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호리병 심판, 이것은 이제는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에 이제는 무차별하게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차별하게 불을 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보게 될 것이고, 15장에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보게 되고, 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에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3번을 봤죠. 첫 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6장 잠깐 넘어가 보죠. 주님이 환난에 나타나시는 장면 6장 12절로 17절, 그러니까 봉인이나 나팔이나 이런 장면들이 마지막에 가면 꼭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게 첫 번째 본 것이고 11장 13절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7째 천사가, 이게 마지막 천사죠,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14장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이제 20절. 우리 어제도 봤죠? 18절 보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성 밖에서 짓밟은 것처럼 그 포도즙 틀, 참 이제 악한 자들이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160마일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환난에서 재림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3번 봤고 또 7인이 띄어지는 7인 재앙을 받고 또 7 나팔이 열어지면서 오는 재앙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왜 쓰러지는가 하면은 문제를 본다고요. 세상의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거의 한 35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옛날 자기가 30살 때에, 지금은 뭐 70이 넘었죠. 30살 때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자기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자기는 30살 목사인데 연세가 많으신 성도가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만 꼭 좀 신방으로 와달라고, 내가 꼭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사자들이 잡아먹은 그 사람들의 그 뼈들이 나둥그러 있고,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 옆에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게 뭐 보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사자는 지금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천사를 통해서 뭐 입을 틀어막 알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보시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가 눈이 탁 띄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고 있군요. 사자는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있군요.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젊으신 목사님, 앞으로 요걸 잊지 마시라고. 문제를 보지 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30여 년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성공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게 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딜 가는데 어린 학생이 옆에 탔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문제가 많았죠. 내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교회 사람들 오기만 하면은, 아이들 오기만 하면은 막 나보다 이쁜 애들 오기만 하면은 막 때리고 밀어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니? 그래. 이제 너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accomplish 이런 말을 쓰니까 accomplish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좀 쉬운 말을 써달라고 그래. 그래 미안하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마디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사건만 보는 사람은 벌벌벌 떨고 이 요한계시록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는 사자처럼 달라지는 사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장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서 이제 막 같이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볼 거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결국에 뭔가 하면은 이제는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날 때는 환난 성도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이삭죽기. 휴거가 3번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첫 열매들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First fruits.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복수가 돼서 첫 열매들이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도 옛날 성경 보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조만간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 올라간 게 두 번째 휴거요. 이제 세 번째 휴거는 환란 때에 14만 4천을 포함해서 환란 때에 이긴 자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세 번째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는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휴거된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은 물론 교회는 여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란 얘기는 더 이상 4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전부 휴거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녀 중에 조금 성숙한 자녀가 있고 참 아직도 기저귀 차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천의 비율을 잘못 풀어가지고 기름 준비를 해야만 올라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괜히 겁을 줘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진노는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진노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기로 정해졌고, 믿은 사람들은 진노를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러니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감사해서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를 지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죽은 시체가 공동 묘지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려. 죽은 자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고 또 죄를 지는 사람은 마치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냄새 풍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체는 그저 가만히 무덤 속에 점잖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푹푹 썩어도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돌아다니면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교회에 생기면은 냄새가 푹푹 나게 되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교회 전체에 그냥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15장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이제는 15장은 이 호리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인데, 우리 한번 16장 2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2절. 실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미리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여기 보니까 호리병을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리병 심판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와 함께 불못으로 떨어질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 후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후반이죠. 아주 이제 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여기 이긴 자들이죠. 16장 2절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 재앙을 받는 거고, 이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때는 아마 하프들을 다 연주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 연주할 줄 모르는데, 저는 기타도 못 치는데 아마 하프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한 사람씩 참 하프를 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지금 땅에 있는 하프도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프는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현혹될 게 아니고, 야, 하늘엔 더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하늘을 소망하는데, 성도들이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정욕에 잘못하면 유혹 받게 되는 거죠.
이 보면 유리바다가 하늘이 그 큰 깊음 위에 있는데 물이 얼어있다고 그랬죠. 얼으니까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리바다. 어? 그래서 그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보좌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완전 얼어있는 물 같다. 욥기에 보면은 그 깊은 곳이 표면에 얼어있도다 그랬습니다. 얼어있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대기권 중에서도 한참 올라가면 그냥, 엄청나게 춥고, 기온이 그냥 영하 몇 도가 되는데, 영하 몇십 도가 되는데, 둘째 하늘까지 넘어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상상할 수 있죠. 이 휴거된 사람들은 전부 유리바다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올라갔을 때 뭘 봤는가? 4장 6절 보면,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호자 가운데와 그 보호자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사도 바울도 봤죠? 사도 바울도 올라갔을 때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장 2절 3절 14장 보면 14만 4천이 휴거된 장면이죠. 14장 2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노라. 하프 타는 자의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여기도 하프가 나오죠. 분명히 14만 4천도 하늘에 올라간 것이요. 7장 보겠습니다. 7장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게 또 다른 무리가 있죠. 휴거된 또 다른 무리. 대환란에서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여러 부류들이 결국 휴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주에 있는 네 짐승과 많은 천사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을 찬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15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42장에 있는 노래죠. 그 노래를 여호수아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 결국 이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요.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가운데 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않고 끝까지 계명을 지킴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를 거기에서 벗겨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문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영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옛날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본다고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4분의 3이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못 봅니다. 아무리 신학자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모든 교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거 옛날에 이미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놨다, 이건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70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고 이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의론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그걸 모르니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만 찾아다니고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짐승하고. 그러니까는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사벨이라는 사람이 참 찬양인도자로서 그 당시에 참 레위 족속으로서 성질에서 찬송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에는 재앙이 밤낮으로 아침마다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너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오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말이죠. 얼마나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결국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이야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우리의 승리를 보지 못하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 있으면 인상 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그때, 이런 그때 우리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사탄이가 지옥에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질 때 저는 그 순간을 바라고 삽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요, 그래 사탄아 너 나 괴롭히고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지금은. 그러나 내 육신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네가 불못에 떨어질 때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이가 여러분 나중에는 말이죠, 아유 이 사람 건드려봐야 본전도 못 차는구나, 찝쩍거리지도 말아야겠다, 아예 다른 사람에게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승리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있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구름이를 탁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팍팍 가는지 안 가는지 지폐들 다 풀어버리고 한잠 자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뚫고 올라가서 승리자들이 되야 됩니다. 하면 이래서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뚫고 올라갈 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가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no sweat입니다. 내가 괜히 땀 흘리고 일해봐야 손해본다. no sweat 이런 말이 있죠. 사탄이가 no sweat 그러면서 갈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아무리 피해봤자 마귀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왕이여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는 뭡니까?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또 신약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를. 그런데 여기 환난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그럴 때는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도 만들었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지
사실 말하면 주님은 왕이고 우리는 퀸이고 왕비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만왕의 왕 만죄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남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죠. 부부지간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몸이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같이 움직이면서, 혼자는 일 못해 그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고개 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 모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잔뜩 모여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거듭나 붙어가지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왕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로 오시는 겁니다. 성들의 왕이 그랬죠. 주의 길을 의롭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일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침례예요. 물속에 잠긴 침례도 물침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침례가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7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침례입니다. 민족이 전부 홍해 속으로 들어갔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물속에 침례 받았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왔을 때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서 너희들 죄를 자백하고 나와서 침례를 받아 회개 침례를 베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베프티즘이 세례입니까? 침례죠.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꼭 붙어있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는 서로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그만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또 조그만 동그라미 속에 또 큰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길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몸이 돼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을 한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한 몸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떨어지면 고통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라고 그랬지 한 마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결혼했을 때 특히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주님의 몸에 잠기는 침례다.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다 그랬죠. 불침례. 불침례가 뭐니까 심판 때, 재림 때 불 속에 들어가는 침례. 그건 받으면 안 되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침례입니다. 여러 가지 침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왕의 부인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의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침소에 들었을 때 왕한테 왕이요 그럽니까? 여보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입니다.
밖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은 왕이요 그러죠. 그러나 부부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는 일단 집에 가면 부부관계지 집에서도 왕이요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지나갔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나오나.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고 제사장은 뭡니까? 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고 짐승을 가져오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피를 제단에 쏟아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연왕국 때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때에 사람들의 짓는 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 마귀는 무적행 구렁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치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제사장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우리 얘기합니다. 은혜시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면서 왕이라 이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특한 백성이다. 희한하다 이거죠. 어떻게 백성인 것 같은데 왕이요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냐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처럼 깊은 그러한 은혜 복음의 그 진수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공동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유업이 뭡니까? 이 땅을 아담에게 유업으로 준 것처럼 아담이 빼앗겼던 유업을 마지막 아담 주님이 오셔서 빼앗기게 된 원인이 되었던 죄를 다 자기 몸에 도말하고 죄를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성령을 줘가지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는 옛날 이브처럼 예수님이 아담이요 우리는 이브처럼 한 몸이 되어서 에덴 같은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을, 만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게 뭐냐? 조인트라, 조인트. 주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말이죠.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체킹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면 누가 사인을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제가 평신도 시절에 집사람이 어디 갔다 하면은 오늘 나 2,000불짜리 뭐 샀어. 막을 재간이 없어. 둘이 조인트 어카운트니까 사인만 하면 주니까 막을 재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 거고 우리께 주님께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인가 하면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심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넘어가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이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냐고.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왜? 성령이 안에서 증거하는 거지.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재벌의 아들만 돼도 이 미국 와서 폼 잡고 다니는데, 돈 한 푼 없어도요, 말만 하면 송금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주시는데. 아멘? 예? 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한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당연한 거죠. 상속이죠.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고난 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금과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에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너 10골 다스려라. 5문화 남긴 사람은 너 5골 다스리라.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빼앗기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으면서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다스릴 게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봐도 너희가 참으면 함께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고난을 참으면 이런 얘기예요. 고난을 참지 않고 한답니다. 세상 정치에서도요, 감옥에 들락날락거리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 돼요.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사형언도도 받았다가 막 그냥 석방되고 모함도 받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국민 앞에 모든 게 밝혀질 때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 되는데 어찌 우리가 다스릴 자가 이 땅에서 편히 살다가 다스리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굴림해야 되고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지금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지금 누려야지 우리는 왕같은 지상인데 지금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부했는데 우리가 거부가 돼야 된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통치자로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편히 쉬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예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월남전에 이락전쟁에 참여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영적인 전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전투장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요. 물도 제대로 못 먹고요. 먼지 뒤집어 쓰고요. 벨트를 메고 항상 잘 때도 구두끈을 메고 자고요. 이런 식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그냥 칼을 갈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원수를 찌를 준비를 하고 말이죠. 방패를 가지고 원수들의 화살을 막아내고요. 무릎은 항상 꿇어가지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다스릴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왕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종들의 세대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상이 더 큰 것입니다.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도요. 나는 한번 올림픽 그 경기를 봤는데 그 4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하다 했는데 뛰다가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엉엉 울더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천국에서 통곡하겠습니까? 그래, 넘어진 사람 붙잡고 가기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여러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될 때는 교회에서 신경 안 쓰다가 못 되면은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낭피하고 떨어져 가도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게 되면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보면은 교회에 있던 나간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